함께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그 내 삶의 본분을 바른 믿음의 길,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마치 책임과 같이 그렇게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17절 구절에서 보면 이 제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의 말씀, 아주 우리에게 인상적인, 아주 중요하게 의미 있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자, 이렇게 이 구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마땅히 바른 믿음의 길로 가야 할 길, 그들이 당연히 아주 책임감 있게 당연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제시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이 읽은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가야 할 길, 당연히 마땅히 행할 길이 어떤 길이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땅히 오늘 17절의 하반부에 있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자,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 그들이 마땅히 당연히 다른 어떤 곁길이나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그 길, 마땅히 행할 길. 자,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우리 읽었던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볼 수 있죠. 자, 16절 상반부에 보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자, 상반부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 길은 16절의 상반부에서와 같이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 자, 그런 믿음의 삶.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18절에 읽었던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귀담아 잘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길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주의하고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가 마땅히 아주 당연히 책임감 있게 행해야 될 그런 삶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고 또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고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데, 그들이 가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삶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이 당연히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신약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과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어떤 교훈을 줍니까? 그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때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절 말씀에서도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바로 믿음에 합당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48장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반복이 돼요.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땅히 행해야 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그 합당한 자로서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리고 11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합니다 라고 고난도 받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부름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자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과 그리고 또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그 무덤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시죠. 그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 그런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삶의 길 그것이 곧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부름받은 자로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데살로니가 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능력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견뎌내고 또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11절의 말씀을 하나 더 추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어려움 속에조차도 우리가 힘든다 할지라도 슬프고 고통스러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로서 그런 어려움 고통스럽고 눈물이 날 수 있는 그런 삶이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그리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니까 민리하며 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힘들고 슬프며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 삶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그런 말씀과 같이 견뎌내고 그리고 기쁨으로 견뎌내며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완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바로의 세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사야 3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해서 우리가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자, 우리 한번 잠깐 이사야 3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로의 세력에 의지해서 삶을 살려 바로와 이제 그의 힘을 믿어서 삶을 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어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비록 그들이 바로의 세력이 그 애굽 나라가 이제 힘세고 그리고 그 땅에는 전쟁의 소식도 없고 먹을 것이 육신적인 그 섭취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마침내는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가 되어지고 그들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되어진다. 부끄러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의 그 바로의 세력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참고 관련 구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그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로의 세력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삶을 취했어요? 어떤 삶을 살기로 선택을 했느냐는 거예요. 같은 이사야 30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10절에 9절 하반부에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 그들은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말하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 우리들에게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말들만은 우리에게 전하라라고 10절 하반부에서 말씀하죠.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하고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그런 것은 우리에게 전하지 말라. 우리는 그런 것을 필요하지 않다. 그저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당장 취해서 선택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에게 도움되는 그런 것만 말을 하라.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떤 백성이다라고 12절 하반부에서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그들은 헛된 세력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이제 거부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삶을 살았던 자, 그러한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허망을 믿고 의지하며 삶을 살았다라고 이사야 30장 12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 멋대로 자신의 고집을 부리면서 가서는 안 되는 길을 선택하고 진리를 거부하며 삶을 살았죠.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이사야 46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리에게 그렇게 엄하고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고 우리에게 부드럽고 달콤한 말만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2절에서는 표현하기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너희의 구속자, 구원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음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그러한 그들, 자, 그러한 그들을 허망한 것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경고의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그리고 잘못되어진 그러한 삶을 선택해서 가는 그러한 그들에게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유익하게 바른 생명의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이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을 이제 마땅히 행할 길로, 그러니까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과 같은, 자, 마땅히 행할 길로,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바른 믿음의 길로 가야 될 그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의 길, 당연히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46장 8절과 12절 다시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8절에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그 어리석은 자기 멋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패역한 자들, 자, 그런 패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장구가 되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잊지 말고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경고의 메시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서 진리의 말씀을 취하며 삶을 살아갈 것을,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마치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그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준 그런 교사와 같이, 선생님과 같이 학생들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선생님과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마땅히 나아가야 될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믿음의 길, 당연히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 인생,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실천적인 삶 속에서 적용해 볼 때 내 삶의 길도 얼마나 많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서 내 고집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삶을 살았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도 귀하고 값진 그런 우리 인생의 바른 믿음의 삶의 길로 나아가도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그런 스승, 선생님과 같은 그런 스승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분은 동시에 우리에게 구세주 되신, 구원주 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어떤 죄 가운데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길로,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린 학생들을 바른 삶의 길로 나아가도 가르쳐주는 것 같이 우리의 바른 인생 길로 나아가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이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상반부에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자 하반부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자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삶을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의 고집대로 삶을 살아갔던 그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 구속해 가고 있다는 것을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갈급함을 2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사막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사건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고 출애굽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속에서 인도함 받게 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믿음의 생명의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집을 부리면서 진리를 선택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이 본문 17절 말씀에서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익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유익하도록 그들을 가르치며, 그리고 그들이 반드시 가야 할 마땅한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가야 할 그 믿음의 길,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믿음의 길로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과 늘 친밀한 믿음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그 명령,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다시 이제 말씀을 18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자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 주의하며 경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길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자기의 고집대로 삶을 살았던 그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구속해 가시며 그리고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다시 말해 견인해 주시는, 차가 망가졌을 때 그 차가 망가지는 그 차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견인해 가지고 고쳐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에 벗어나서 잘못된 길 선택을 해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른 믿음의 길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